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제했던 말씀부터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고하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요나는 그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반대편인 이 다시스라는 이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요나가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큰 폭풍을 일게 하시고 또 선장을 통해서 호출하시고 또 제비뽑기라는 이러한 일에 뽑힘을 통해서 이 요나를 계속해서 호출하셨고 또 제가 지난번에 표현하기를 심폐소생술에 가까운 거의 영적인 이 가사 상태에 있던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 계속된 이 파도에 못 이겨서 요나를 선원들은 이 바다로 던지게 되는 이러한 장면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이제 2장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2장 끝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뭐로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요나의 항복 선언문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1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이제 예비하셔서 요나가 그 바닷 가운데서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17절의 내용이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고기를 통해서 이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냈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 구절이 바로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좀 이 내용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장 1절의 내용은 어디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 그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깊은 이 바다에서 드렸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요나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나가 이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굉장한 이 공포를 느꼈는데, 그때 그 공포의 내용이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면서, 이제 7절에서는 그때 그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요나가 떠올렸던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요나가 8절 9절에서 결단했던 것과 또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 항복 선언문이 마감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7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17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노란색 부분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당시에 지중해 그 큰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나를 던졌던 선원들도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이 선원들이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죽을 것이라고 여기고 던졌던 것 같습니다. 요나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을 내던졌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요나가 이 물고기라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그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던 구절이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이미라는 단어였어요. 이미 그리고 예비하셨다. 이미 예비하셨다. 이 예비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마나라는 이 단어인데 준비하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어떤 일을 주권적으로 지정하고 또 그것을 명령해서 배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그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를 일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계를 짓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해결하실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어렵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미라는 이 단어를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조차도 이미,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고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저희를 위한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셔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정말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이 깊은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큰 물고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꼬박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3일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나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 부분이 우리의 어떤 교훈을 위해서 우화적인 어떤 표현인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죽었고 살아난 것처럼 요나 역시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성도님들 모두가 이 부분을 믿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모두 다 이렇게 헤아리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닷속 깊은 심연 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생물학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물들 중에서 그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이 향유고래라는 이러한 물고기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향유고래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더니 향유고래는 현재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약 18m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뱃속에 거대한 이 위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밑에 오징어가 있죠. 이 오징어가 바로 대왕 오징어라는데 이 대왕 오징어가 바로 이 향유고래의 먹입니다. 이 거대한 이 향유고래조차도 향유고래는 이 대왕 오징어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삼킬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이 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향유고래에게는 머리와 또 위장 내부에 또 후드 주머니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산소를 가지고 다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와 같은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요나가 어떠한 이 기도들을 하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찬양과 결단을 하고 있는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요나가 처음에는 결코 이 배 위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그 밑에쯤까지 내려가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나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그러한 기록은 일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제비족 뽑기에 뽑혔을 때에도 너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도 요나는 결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다만 그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제 나름의 허우적거리는 그 파도와 싸우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중해 그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헤엄칠 힘이 빠지게 되어서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가라앉자 수심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고, 이 수심의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하는 이 공포와 그 압박으로 인해서 몹시 힘들어 했습니다. 결국에는 산의 뿌리, 그 바닥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 바다에 있던 이 풀들이 그의 머리를 감싸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는 바다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하신 그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생선이 썩어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공포 가운데 3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3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자 요나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 2장을 읽으면서 요나가 언제 기도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다 기도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바다에서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손해를 보고 공감이 나의 안에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성경의 어떤 지식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삶에 고민이 생기고 삶의 세파가 닥쳐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오는 이 고난과 역경, 손해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간에는 이 요나의 기도가 죄를 뉘우치는 이러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한복도 아니고 회개의 이러한 기도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의 이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 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면서부터 물고기 뱃속에 있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 바다 깊은 곳에 빠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요나가 1대1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나서 2장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이 기도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너무 이게 뒤집박죽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장을 건너뛰고 3장으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 요나의 기도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요나의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바다에 요나가 빠졌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구원하여 무사히 육지에 토해내어 그가 니느웨의 사역을 다시 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한 가지, 그것은 요나의 겉으로 나가는 이 행동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요나의 마음의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이 가사 상태의 그 고집으로 뭉쳐져 있는 그의 내면을 그대로 두고 겉만 바꾸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 요나의 그 마음의 내적인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게 되면 요나는 마음이 없는 순종, 거칠애로 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은 로봇처럼 인간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내면을 정말 깊이 다루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서 2장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주님 일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의 어떤 결과만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어떤 동기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어떤 일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밀착되어서 하나하나 정말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나서 2장의 내용이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한 고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당했던 그 고난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고 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부르게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병행적으로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수월의 뱃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요나는 지금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다의 심형 깊은 곳에서 겪은 죽음의 그 위기를 두고 이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덤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또 지옥을 묘사할 때도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바다의 끔찍한 그 공포를 죽음이요, 무덤이요, 심지어 지옥 앞에까지 간 것 같은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뱃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요나서에 보면 뱃속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오는데 이 요나의 뱃속이라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의 이 요나 그 뱃속의 단어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스올의 뱃속에 밝히는 이 뱃속이 사실 이 의미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이 뱃속은 어떤 창자를 뜻합니다. 몸속에 있는 창자. 그런데 이 스올의 뱃속에 있는 이 뱃속은 자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탄생되는 이 자궁을 이 뱃속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궁은 어떤 장소입니까? 생명이 자라고 탄생하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장소가 이 뱃속이라는 자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현재 여기 말씀처럼 정말 지옥과 같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장소라는 이 말을 지금 이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스올,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장소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정말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항복을 선언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던진 자는 누구입니까? 요나를 던진 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파도와 물결, 자연계에 있는 이 파도와 물결을 바로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비로소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거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그거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그냥 하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진정한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범사의 글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정말 항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이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지금 쫓겨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런데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이 임재 앞으로 나는 나아가겠다라는 이 결심으로 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중에 이제 저도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단어에 아크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반드시라는 단어로 해석해서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반드시 바라보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 요나의 결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번역이 가능한데 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나는 정말 현재 그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마음에 뉘우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제 정말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그 낯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구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변했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5절과 6절은 위태로운 이 바닷속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요나가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여기 있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때 이 바다에 빠져서 자기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웠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품이 나를 이렇게 애워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는 말은 바다의 그 풀이 마치 그 포승줄로 꽁꽁 묶은 것처럼 자신을 꽁꽁 묶어서 정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에 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의 뿌리는 바다의 그 깊은 곳 그 어떤 이 문헌에는 이 지옥문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거기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월을 의미하고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갇혀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요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끝없이 이제 내려갔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끝까지 이 내리막길을 가는 그의 삶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구절에 대반전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무덤과 이 파멸 가운데 있는 나를 이제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은 이제 언제 요나가 하나님께 항복을 했으며 그가 이 상황에서 정말 무엇을 이렇게 생각했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언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살다가 거기 있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했는데 어느 알지 못하는 물고기가 나를 집어삼켰고 거기서 3일 동안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말도 못한 채 3일을 지나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알죠. 요나가 3일 밤낮 있다가 물고기에서 토해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알지만
요나 당사자는 이제 이러한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언제 자기가 튀어나올지, 언제 다시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이 고집을 꺾게 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정말 그 요나의 그 완고한 그 마음이 언제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지, 그것은 그의 모든 힘이 빠지게 되고 모든 기대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요나의 그 고집이 꺾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일반적인 사례가 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고집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이것이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가지고 마음을 꺾이게 되는 이것이 보편적인 그 사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그 고집스러운 이 요나를 마음을 정말 이렇게 꺾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에 모든 힘을 내려놓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요나가 의지적으로 떠올렸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정말로 막연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의지적으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정말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의지해야 할 것이,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제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졌던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 그리고 니느웨라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그리고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옳다는 이 교만함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쾌락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는 것은 주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버리는 일이라고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었을 때 이제 그가 하였던 이 고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요나가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서원되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그 했던 이 약속을 다시 이루겠다고 하는 이러한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그는 니느웨 사람들은 사람들의 구원이 자신의 소관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거절하면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신을 물고기를 예비하여 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관은 오직 하나님임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요나의 그 항복을 선언하게 될 때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의 변화와 회복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육지로 토하여 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또 바닷물 깊은 곳에서 드렸던 이 항복의 선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서 요나가 겪었던 이 죽음에 준하는 이 고통에서 다시 육지로 토해냄을 당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정말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3장 4장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서 그런 불완전한 이 회개라고 할까요? 불완전한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 그를 육지로 내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부족한 이런 회개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라도 돌이키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장소를 한정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바다 깊은 곳, 죽음 앞에서 하는 그 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겨워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이 자궁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가 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 시편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인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시편 120편 1절, 3절에는 시편 42편 7절, 4절은 시편 31편 22절, 5절은 시편 18편 4절, 6절은 시편 16편 10절, 7절은 시편 18편 6절, 8절은 시편 31편 6절, 9절은 시편 116편 17, 18절. 적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요나가 우리가 볼 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평상시에 시편을 얼마나 가까이 하였기에 이 기가 막힌 이 죽음의 상황에서 시편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지 이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항복 선언문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요나를 다시 이렇게 내치는 그 육지로 다시 보내시는 다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3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따뜻한 이제 봄이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